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이 귀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연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을 만나야 되고 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주어진 연휴이기 때문에 또 계획이 없더라도 무엇인가 좀 즉흥적으로라도 어디론가 갔다 올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휴식을 잘 취하시고 또 주님의 그 귀하신 생명의 은혜가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휴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 일요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니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 시간은 또 이렇게 좀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석, 이 추수의 기쁨은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풍성함은 단순히 이 세상의 것만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그 하늘의 풍성함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풍성함을 이 역사 속에서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또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연휴 동안 이동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하고 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 역사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그 말씀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으며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무엇을 받는 거냐면 구원,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이 이래했다, 이들의 발걸음은 이래했다라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은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원래 창세 전에 이미 그 구원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이루어내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구원은요 이미 영혼 안에 다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져 있는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가 먼저 마주쳐야 되냐면 죄라는 게 먼저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쳐야 사는 것,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절과 죽음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은요,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기 이전에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홍해 앞에 있는 자들에게 간직될 수 있게, 또 말씀이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간직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쓴물, 고통의 물,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이 나무,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안식,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쓴물 마시고 이후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도착을 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해서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 뭐가 있냐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엘림 많이 들어보시죠? 엘림. 저기 있는 엘림 성전. 예. 이 엘림의 뜻이 뭐냐면요, 나무들, 나무숲이란 뜻이에요. 엘림, 나무숲. 그리고 의미적으로는요, 우두머리, 힘이 센, 능력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엘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그냥 이게 12샘이 있고 70그루가 있는 게 아니겠죠? 예. 물샘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이 12샘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지파에서 하나씩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12샘물이니까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12지파가 머리 들이밀고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지파에게 물샘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70이라는 것이 의미가 좀 몇 개 있는데요. 7이라는 완전함이 있어요. 7은 완전함을 뜻해요. 그리고 10은 무엇을 뜻하냐면 충만함을 뜻합니다. 7, 완전하고 10은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과 충만함,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이 어떠하다라는 걸까요?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뜻이 종려나무 70그루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70이라는 거는 70 장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완전함, 충만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림에서 물샘 12를 얻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나무숲, 샘과 나무숲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분?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만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엘림에 도착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 15장 2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해요.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는 장막 안 쳤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안식, 그 평안이 완전하고 충만하니까 그곳에서 장막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장막을 치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었던 거죠. 그렇지만 계속 엘림에 남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좋아요. 지금 막 물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어서 좀 쉴만하고 아주 먹을 것도 그냥 먹을 것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딜 가야 됩니까?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거기 좋다고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림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완전하고 충만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16장에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기를 때 어떠셨습니까? 아이들 기를 때 뭐 지금 영유아부 계신 방에 계신 분들 뭐 말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했던 말 어떻게 하죠? 또 하고 또 해요. 네,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이들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계속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 주고 또 말을 해요. 그것도 사랑으로 하죠. 그냥 한 번 했는데 넌 못 알아들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게 똑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 나에게만 와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림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이 뭐냐면 16장 1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림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 달 15일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두 달하고 15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죠? 네, 아니에요. 두 달하고 15일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이들이요 애굽에서 언제 나오냐면 첫째 달 15일에 나와요. 네. 그래서 둘째 달 15일에 지금 신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해서요. 이 달이 지금 무슨 달이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그 해, 그 연도의 첫째 달이 되게 하래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이 쓰는 뭐가 있냐면 유대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달력으로 치면은 부활절이 있는 3월, 4월 사이예요. 이 달을 뭐로 했냐면 첫째 달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달 6월절 양을 잡는데 언제 잡냐면 6절 말씀이에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해서 언제 잡아요? 14일 날 잡는 거예요. 14일 날 잡아요. 그러면 그 애굽 땅에 무엇이 내려질까요? 이제 왜 잡았을까요? 양을 재앙 10번째 재앙 넘어가려고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죽음의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그날 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그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오는 거예요. 14일 날 잡아서 15일 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물 말고도 뭐가 필요할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물 말고도 뭐가 필요할까요? 네, 먹어야 될 게 필요한 거죠.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바닥난 상태예요. 네, 12장 34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라고 해서요. 그 밤에 이 애굽 왕 바로가 나가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나오는데 반죽했던 것이 이게 발효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반죽한 거 그대로 빵을 구워서 그것만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라고는 그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들고 홍해 건너고 수르 광야 지나고 엘림 지나 지금 신광야까지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물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엘림에서요, 이 종려나무가 이 대추 야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은 이 음식을 좀 때울 수는 있었을 겁니다. 음식을 대신은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양식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네. 이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16장 3절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16장 4절하고 그 다음에 있는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거야.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양식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날의 양식을 그날 거두어 또 여섯째 날에는 몇 배로 거둬라? 2배로 거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지금 다시 이제 16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회상하고 있냐면 고기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 언제 드셨습니까? 가물가물할 정도인가요 지금? 고기 언제 드셨어요? 어제도 먹었고 엊그저께도 먹었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언제 먹었지? 네. 그럼 애굽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들처럼 고기를 자주 먹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우리보다 많아지면 얘네들이 우리를 다 무찌르고 나갈까봐 위험스럽다라는 그런 걱정이 늘 바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요 무엇을 펼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뭐냐면 이를 고강도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 이게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일까요? 네, 집에 가서 자라고 그냥 네, 힘든 일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자라고 몸이 피곤해서 부부관계 못하게 하려고 힘든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됐을까요? 찾진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학대를 받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못 늘어나게 이렇게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놓을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이었냐면 산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딱 가서 아이가 나올 때쯤 봐서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여, 여자아이면 살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뭐냐면 사고로 가장하라는 거예요. 나올 때 아이고 남자아이가 나올 때 이렇게 뭐 탯줄이 목에 걸렸네요, 뭐 떨어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로 가장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때도 죽은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몇몇 산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안 해요.
바로 왕이 시켰거든요. 남자아이면 태어날 때 봐서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뭐냐면 아예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냥 몰래 이렇게 죽이지 말고 이젠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죽이라고 할까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죽일 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살게 되는 것. 아무튼 이 바로 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구를 계속 억눌러야 됐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기를 제공한다?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들처럼 늘상 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고기 먹은 날이 손에 꼽히고 기억될 만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16장에 와서 이들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가 함께 다 이 고기 먹었지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고기를 함께 먹었었던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오늘 안 오셨네. 우리 장로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조금 불편해서 못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던 그날 9월 14일 한우소 5층 어찌이지 네, 장로님이 고기를 사주신 날 그러면 그날이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이걸 보고 계시다면 어쩌다 한번 사주십시오. 매번 사주시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 고기 먹었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였냐면 유월절 때인 거예요. 유월절 때. 출애굽 12장 한번 8절 가볼게요. 12장 8절에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유월절 양 잡았었던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한 거예요? 그때 고기 먹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뭘 회상하는 거냐면 그때 먹었던 그 고기 회상하면서 고기 주세요. 뭐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에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16장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주시겠다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 1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은 이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 너희들이 원하는 떡 줄게라고 하셔요. 근데 언제 주시냐면 우리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라고 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고요. 아침에는 떡,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6절과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고기 먹었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은 유월절 밤에 먹었던 그 고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언제 주시겠다라고 하냐면 저녁에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렵진 않으시죠? 저녁에 고기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는 것.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은 흐름에 따라 그냥 일단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 이제 이 고기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 메추리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나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추라기가 뭔지는 알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메추라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아침에 내리는 것, 서리 같고 얇은 뭔가 이 정체 모를 것을 처음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름하여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예요. 이게 뭐야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뭐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뭐예요? 뭐야 이거예요. 만나 뜻이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요. 이게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음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16장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라고 해서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로 거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만큼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순종을 안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왜? 혹시나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다음날 안 주면 어떡하지?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난 몰라 걷어놓을래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계속 제공해주는 무한 리필집이 많아요. 자주 가시나요? 안 가세요? 전 자주 가는데 전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면은 분명히 거기서 음식을 또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먹은 음식 또 제공해 줄 거다라는 걸 아는데 저의 접시에는 과하게 담겨져 있는 음식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음식 가서 먹고 맛있게 먹고 오면 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만 이렇게 투는 건가요? 더 많이 퍼오는 이 욕심, 이 탐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막 먹는데 배부르고 남기는 탐심.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뭐야 이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간직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거두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렇게 힘든데 지금 간신히 한 달 동안 이 무교본 갖고 먹었는데 이거 갖고 못 살겠다. 또 뭐 안 주면 안 되지 않냐. 굶어야 되니까 나 더 걷어 놓을 거야 라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으로 남겨놨던 그 만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먹고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날엔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못 먹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려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숨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생명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두 배로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섯 번째 날에 두 배로 거두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다음 날이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럼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들에게 일단 뭐예요?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날에는 뭐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에 두 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는 거죠. 16장 27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인 거죠. 나태함인 거예요. 아유, 뭐 매일 주시는 것도 주시겠지.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날에 두 배로 거두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 날 거두러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굶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네, 그 일곱 번째 날을 굶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히 하루 굶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 하루 굶으면 돼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굶으면 돼요. 만나가 없으니까 하루 굶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뭘까요? 일곱 번째 날, 안식의 날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을 살 수 있는 그 양식 없으면 너희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수르강을 지나고 지금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알려주셨어요.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만나를 통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까요? 특정한 사건, 어쩌다 이런 사건으로 훈련을 하셨다면 이제는 만나로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정 사건으로만 딱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험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해서 간직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순종하자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이 간직되어지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만나로 매일매일 순종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하는 그 시험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달력 없이 살아가신 분 적 있습니까? 달력 없이, 달력을 안 보고 살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이제 막 해외 선교 갔을 때 달력 없이 살아봤거든요. 그러면 달력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날짜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면 오늘 며칠이지 그래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래요. 여러분들도 막 지금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이 우리는 지금 이제 9월 28일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하는 거. 이 달력 없이 살아가면은요, 이 날짜를 표기해 둔 이 달력이 없으면은요, 날짜의 개념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불규칙적인 거예요. 월요일엔 무엇을 하고 화요일엔 얼마만큼 가고 수요일엔 뭘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사라질까요? 날짜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짜의 개념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라고 했냐면 만나를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주겠다라고 했냐면 6일 동안 줄 거야. 일곱째 날은 안 줄 거야. 여섯째 날에 두 배로 걷어. 그러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할까요?
날짜 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은 안 세요. 그러면 7번째 날에 굶어요. 예. 만나를 거두는 것도 하지만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번째 날이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만나가 내려지지 않은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무슨 날이 기억이 되는 걸까요? 안식일이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냐면 안식.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부터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나가 안 내렸네. 오늘이 7번째 날이구나. 오늘 어쩔 수 없이 굶어야지. 다음에는 굶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날이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로 시험하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만나로 시험하시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6일이라는 세상의 날을 살게 되고 7번째 날 안식일의 날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잘못이 나올 수 있어요. 욕심이 나서요, 만나를 또 많이 거두는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6번째 날을 2배로 거두지 못하는 그 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경험할 거예요. 썩은 양식을 볼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 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 실수가 내 안에서 또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 그 훈련이 삶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거예요.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해서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너희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그 양식, 그 생수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읽고 우리 안에 간직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잘 알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먹고 저도 먹은 걸 잘 알려드릴 테니 이거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우리 그 영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다라는 이 은혜 안에서 그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양식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양식을 구하는 자, 그 양식을 바라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그 채우심 안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